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 친구니 무엇이나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이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지존하신 주님들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하며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정의고 넓어도 구원하는 귀신 능력 찬송할지라. 찬송하시 주의 보혈 일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시 주의 보혈 일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아들 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시 주의 보혈 일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에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선한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약속받고 살아가는 저희가 근심과 걱정에 쌓여 해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 약함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진 채 국토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잘못된 사상이 무너짐으로 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전체가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기업이 어렵고 실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주의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 병든 자, 핍박받는 자, 매인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며 돕게 하시고 약한 자를 착취하며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대적하며 공의를 선포하는 주의 군병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지역에 우리 한일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시며 더욱 건강 회복이 속히 이루어져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각 기관을 맡고 계시는 부교역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는 구정 명절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부모 형제를 만나 정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믿지 않는 일가 친척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즐거운 하루를 지내고 무사히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최장명 목사님 말씀 듣고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마다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영원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시온 찬양대와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만약 그 당시 여러분이 주님이 오신 거기에 계셨더라면 저분이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구나 여러분은 알아보셨겠습니까? 못 알아보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이신 줄 몰라봤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우리 8장 전에 7장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 21절에 보시면 심지어 친족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왜냐, 서기관들이 저 사람은 바알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 중에서도 왕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랬을 때 그 형제들도 그 말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그렇게 믿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친형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오라고 사람을 시킵니다. 왜? 미쳤으니까. 귀신 들렸다 하니까.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자, 그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과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분이 저분이 맞는가? 이분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둘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이제 요한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을 전하라 그래요.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회복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세례 요한은 그 마음 가운데 이분이 내가 기다렸던 분이 맞구나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칭 성경을 많이 안다고 했던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나?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그 논쟁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이 여인이 원어를 보면은 이 여인이 결혼한 여자입니다. 기혼인데 이 사람이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자는 거죠. 네가 과연 메시아인지 아닌지 성경적으로 판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하고 올가매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이, 여기에서 나온 결과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한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어떡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5절에 나오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믿고 따릅니다. 그 율법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 여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중반절 이유를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더 성경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더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일까요?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둘 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가서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누가 성경을 더 잘 인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음한 자는 죽이라 했거든요. 율법에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기록된 이 말씀에 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익히 듣고 아는 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에 한 문장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게 원문인데 거기에 그 사이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대로 판단하면 바리새인들이 맞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참 골치 아픕니다. 성경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더 정확하게 보이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참 인정이 있고 참 감동은 됩니다. 참 가련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먼저 돌로 치라. 참 감동은 되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감동이 된다 하더라도 성경에 어긋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변형시키신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러면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쟤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가르쳐주고 그 하나를 통하여 그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아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이 한 구절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그것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하나의 수학 공식을 알면은
이 문제에 저 문제 다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면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기에 저기에 다 적용해 보면 그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주시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네가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상황이 오늘 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압니다. 성경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를 보면은 우리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잘 적용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오늘 본문의 이 상황도 원리를 모르면 이 바리새인이 맞고 예수님이 틀린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7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막 이 율법의 조항을 들이밀면서 막 따지면서 다그치는 겁니다. 선생이여 어떡할까요?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여자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자,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아무 말 없이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의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쓰고 계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하나 둘 떠나가 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은 아주 중요한 귀중한 우리 이 진리를 하나 놓치고 맙니다. 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있을 때 무리들이 한 말이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는 동안에 이들이 뭐하고 있었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쓰고 계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잠잠했겠죠. 자기의 죄를 확인하느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돌로 칠까요 말까요? 뭐하고 있습니까? 빨리 말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데 아무 말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뭐라 대꾸할 그런 말이 없는 겁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그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참 특이한 모습이죠. 특이한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특이한 것은요, 글을 남기신 적이 없습니다. 편지를 쓰신 적도 없고요. 참 이 장면이 참 특이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딱 글을 쓰는 장면이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참 궁금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 이 장면을 딱 보면은 뭔가 한 장면이 딱 떠오르죠.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과 똑같이 글을 써주시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또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시내산에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친히 율법을 써주실 때,
십계명을 만들어 주실 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친히 손으로 새겨 주실 때에 놀랍게도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나 지금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정말 그 백성을 사랑해서 이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걸 깨서 던져서 깨버리죠.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 아닌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모세를 책망한 장면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한마디로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성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때 함께 사역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신약의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그 당시에 느꼈던 그 동일한 아픔을 똑같이 또 느끼시는 것 아닌가? 마치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왜 이 땅에는 율법의 참다운 의미가 새겨지는데 왜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율법의 참다운 의미가 새겨지지 않는 것일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외치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매일 들여다보지만 정작 그 율법에 담긴 원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상 율법대로 한다 하지만 항상 그 하는 일을 보면은 사람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그쳐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동기가 부정하고 그 의도가 얼마나 불량스럽습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이번에도 반드시 예수가 율법을 거스릴 것이다. 자, 이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가지고 이 예수를 우리가 올가매고 가두어 버리자. 그리고 먼저 율법 조항을 말한 이후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다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이번에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잘 됐다. 율법에 없는 조항인데 딱 뜻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말대로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바꾸었고 어겼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7절이 아니고요 11절 말씀입니다. 중반절 이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이 율법의 원리, 성경의 원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정말 이 66권, 이 두꺼운 성경책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따라서 모든 율법 조항을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설명하면서 정작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 야곱 쭉 나오죠.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왜 나올까요, 여러분? 자, 구약의 이런 사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랬는데, 자, 이 사람들이 살아오는 이런 삶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잘 살고 성공한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축복받는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용서받은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은 죄인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각한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이 용서받은 사건들이 구절절 다 드러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으로 반지를 만들면 금반지죠. 금으로 팔찌를 만들면 금팔찌입니다. 금으로 시계를 만들면 금시계죠. 자, 무엇으로 만들든 다 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그 무엇을 만들든지 다 사랑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 특히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드실 때, 다시 빚으실 때도 사랑으로 빚으셨습니다. 용서로 빚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 용서라는 그릇에 담길 때 가장 빛이 나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 아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내어민 것이 아니죠. 예. 사랑을 내어밀었습니다. 예. 용서를 내밀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를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간음하여 끌려온 이 가련한 여인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율법의 진짜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먼저 배워야 되고 사랑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갖는 그 조건 반사 가운데 잡기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0세에서 6개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6개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자, 그 아이의 손에 어른의 손가락을 다 갖다 대면 어떡합니까? 쥐죠. 꽉 쥡니다. 꽉 쥐고 자기 자신에게 당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우는 건 사랑이구나, 이 안는 것이구나, 안는 것이구나. 그런데 왜 사람이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왜 점점 그 쥐었던 손을 밀어내는 것일까? 밀어내는 것일까?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상처투성입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죠. 그러나 다 사랑 결핍증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웬만해서는 풀어지지 않는 그 마음의 그 갈고리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품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겠다,
도저히 이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늘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 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내가 받은 것만큼 똑같이 돌려주고 복수를 해도 시원찮은데 주님은 왜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좋습니다, 주님. 내가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참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지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손해보라고, 더 억울해지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닮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 그 용서와 그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정말 깊이 깨닫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 못할 거 없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까? 잃어버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용서는 손해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용서할 일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사랑할 일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이 대중가수 중에 노사연 씨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입니다. 집사님이십니다. 신앙 간증에도 많이 나옵니다. 2015년도 노래 중에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방송을 라디오로 들으면서 가는데 이 노래가 나오는데 굉장히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잠시 세워놓고 도대체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검색해 봤더니 이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직접 불러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참 은혜도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과연 이 노사연 씨가 신앙인인가 검색해 보니까 집사님이세요. 그 신앙의 바탕 가운데에서 이 노래를 만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로도 되고 저도 사랑 결핍증이죠. 다 사랑받고 싶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고 주셨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지옥같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얘야, 오늘이 너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이다. 삶을 정리해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요?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될까요, 여러분? 꿈도 못 이루었는데, 성공도 못했는데, 남들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지도 못했는데 그런 게 생각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너무나 잘 못한 것, 그것만 생각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너무나 나만 알았던,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해주지 못했던 것, 나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가슴 아프고 상처받았던 그런 일들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마음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삶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미안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확 깨고 보니까 꿈인데요. 깨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아내를 향해서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뭔 또 사고를 저질렀냐고 나보고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고 표현도 안 하고 살았으면 저에게 그런 말을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주님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고요. 그때가 내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더 이상 미운 사람은 없어지겠죠. 더 이상 섭섭한 사람은 없어지겠죠. 갈고리처럼 걸려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마음도 다 풀어질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 당장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나에 대한 이 마음 좀 풀어달라고, 나도 용서하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인데 아까울 게 없고요, 베풀지 못할 것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매일매일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의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먼저 율법을 내어밀고 법을 내어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먼저 내어밀고 먼저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회들을 잘 살리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주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가증스러운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또다시 느낍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그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우리 나가시다 보면은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3교구 20여전도회 최정아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18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우리 1교구 21여전도회 정현숙 집사님의 남편이면서 2교구 18여전도회 우리 전순자 권사님의 남동생이신 전정훈 집사님께서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도봉병원입니다. 입관 예배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2월 19일 2, 3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육 일정을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각 교구장님 및 교육부서장님께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계시는 애 생각하며
주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밤비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실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차가운 일기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여기가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 성교, 건조, 장화, 구제, 기타 여러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흠량해 주시고 부유하신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다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